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이 JQ하고 SQ입니다. JQ는 낮추고 SQ는 높여라는 말씀입니다. IQ라는 거 아시다시피 지능지수잖아요. EQ는 뭡니까? 감성지수라 그럽니다. MQ는 뭐예요? MQ는 도덕지수, 도덕성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이 외에도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못한 지수들이 있지만 서서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들도 있습니다. NQ라는 게 있습니다. NQ는 네트워크 쿼티언트니까 인간관계 지수.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CQ라는 게 있어요. 그 창의성 지수. 창의성이 있냐 없냐죠. 또 인포메이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지수. 그다음에 CQ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 지수. Changing quotient. 그다음에 역경을 잘 극복하느냐에 있다. 역경 지수라는 게 있어요. Adversity quotient. 최근에는 DDRQ라는 게 있답니다. DDRQ라는 거 들어봤어요? 될 대로 되라 지수랍니다. 될 대로 되다라는. VJRQ라는 게 있어요. 배째라 지수예요. BBQ라고 하는 것은 뻔뻔 지수랍니다. 뻔뻔한 거. 근데 오늘 JQ는 무슨 지수일까요? 그것은 유명한 잔머리 지수입니다. 잔머리, JQ. 잔머리 쿼티언트라고 그래요. 잔머리는 얕은 꾀라는 뜻을 가진 잔꾀라는 말의 속어죠. 거기에 지능지수, 감정지수 등에 사용되는 지수들을 붙여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주위에 잔꾀를 부리며 잘 부리거나 눈치가 빠르고 약은 사람을 우리가 JQ가 높다고 그래요. 아, 저 사람 JQ 높네 그래요. 어떤 사람 웃는 말로 대한민국의 평균 IQ가 106이랍니다. 근데 잔머리 굴리는 지수인 JQ는 IQ보다 훨씬 높아서 세계 어느 민족도 한국인의 잔머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주장한 적도 있답니다. 실제로 중앙일보에서 취업정보 포털 사이트인 잡링크에서 그 도움을 받아가고 잡링크 회원 1028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잔머리를 얼마나 자주 굴리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내 인생에 잔머리란 없다 하고 외친 우직파가 4.4%에 불과하고 그 대신 가장 많은 42.2%의 응답자가 눈치 봐가면서 종종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회 닿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잔머리를 굴린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17.8%, 어쩔 수 없을 때만 굴린다고 답한 응답자가 35.6%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100명 중 4.4명만 잔머리를 굴리지 않을 뿐 무려 95.6명이 그 사람이 잔머리를 자주 굴린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잔머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13.3%가 내가 굴리면 괜찮지만 남이 굴리면 짜증난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조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어떻게든 잔머리를 굴리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머리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잔머리 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너 자꾸 잔머리 굴리니 제발 잔머리 좀 굴리지 마라는 말을 듣고 아, 나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나를 잘 봐줘도 고맙습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화를 내든지 따지든지 할 거예요. 또 저 친구는 잔머리가 발달해서 저에게는 어쩜 그렇게 잔머리 굴린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 한 번, 신약에 3번 나와서 4번 나온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잔머리로 삽니다. JQ로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SQ로 사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SQ는 그 영성 지수라고 합니다. 스피리추얼 쿼티언트죠. 그 잔머리는 낮추고 영성 지수를 높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하세요. IQ는 낮추고, JQ는 낮추고, SQ는 높이세요. 오늘 본문에 그 잔머리 잘 굴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처음부터 이름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기서 이름이 아합입니다. 아합.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 이름이 아합이죠. 그의 와이프도 유명하죠. 이세벨. 아합, 이세벨. 근데 이 사람이 남왕국인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절친이에요. 남북 화해 시대를 이끈 주요 인물들이에요. 정치를 잘해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 화해 시대예요. 그럼 그 주변 국가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옆에 중국이 있는 것처럼 남북과 중국이죠. 중국의 왕은 그다음 베나닷입니다. 근데 그들과 이 관계를 알아야 지정학적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지점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판문점이라든지 개마고원이라든지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지점을 차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간다는 말로부터 시작되고 맨 마지막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는 것으로서 열왕기상이라는 책이 끝납니다. 열왕기상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오늘 등장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아람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전쟁에서 지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길랏 라못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베나닷이 약속을 어기고 길랏 라못을 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다시 베나닷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일으키려고 하는 전쟁은 전에 행했던 전쟁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남쪽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공격하니까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우선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또한 400명의 자문위원들이 베나닷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격려해 줬어요. 이제는 망설일 이유 없이 베나닷을 공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베나닷을 공격하기 전에 한 가지 찜찜한 것이 있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그 나라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와 이 전쟁할 때 하나님 함께 해 주실 겁니까? 물어보는데 그걸 안 하고 하니까 조금 찝찝해요. 북왕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합은 이세벨과 같이 그 유명한 잔머리로 영치라는 사람인데 남왕국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연합을 하려니까 여호사밧이 전쟁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더라도 그 선지자가 꼭 좋은 말은 안 하고 험한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물어보자 그러니까 한번 다시 그 선지자 오라고 그래.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지 않았다는 점이 찜찜해서 그 아합 왕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충고대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 얘기는 오늘 본문이 22장인데 그 앞에 나온 21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설명해 주면서 만약 아합 왕이 길랏 라못에 올라가면 반드시 패할 뿐 아니라 당신이 죽임을 당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합 왕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뜻대로
공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아합 왕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느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불길한 예언을 한 미가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남유다 여호다밧 왕과 함께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랏 라못으로 공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 MDB라고 그러더만요. MDB가 뭐예요? 무대뽀 인간이라고 합니다. 무대뽀. 혹시 아합 왕처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가버리는 무대뽀 같은 사람이 아닌지, 아합 왕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어코 해버리는 사람, 그게 무대뽀 인간이죠. 미가의 선지자가 길랏 라못에 올라가지 말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가는데 좀 찜찜하니까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30절입니다.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남쪽 왕이죠. 여호사밧 왕한테 저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백의종군 하겠다는 거예요. 사병 복장을 하고 내가 전쟁에 그냥 참여할 테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으세요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당신이 왕복을 입고 우리 연합군을 지휘해 주세요. 나는 변장하고 사병처럼 당신의 지휘를 받겠습니다. 당신이 앞에서 이끄십시오. 나는 뒤에서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지휘권을 내어놓은 아합 왕을 언뜻 보면 남쪽 여호사밧 왕을 존중해 주는 겸손한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는 일반 백성처럼 변장하고 최정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겠다는 용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아합 왕이 변장한 이유는 겸손해서도 아니고 용감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순진한 여호사밧 왕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는 강교한 음모를 꾸민 겁니다. 만약 아람 군대의 전쟁을 하다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있으면 아람 군대는 자기가 아닌 여호사밧 왕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든지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재빠르게 손익계산을 한 겁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JQ, 잔머리를 굴린 거죠. 겉으로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존경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적군에게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 속에 숨어 있겠다는 얄팍한 꾀를 낸 겁니다. 제리 포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모럴 메이저리티라고 하는 유명한 보수주의 정치운동을 하는 목사님인데, 백인이라는 분 알죠? 백인? 전 이스라엘 수상과 친분이 두텁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사석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포엘 목사가 백인 수상에게 특별한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중동전에서 기막힌 승리를 거뒀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비결을 좀 말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인 수당이 잠깐 동안 생각을 하다가 참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들려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용기, 특별히 지휘관의 용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진이란 말이래요. 앞으로 전진 말은 명령을 안 한대요. 우리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앞으로 전진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대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든 비결입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인 줄 압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이 뭡니까? 제자들의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이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어주는 장면입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어떤 그룹의 리더십이라고 하면 그룹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면 큰 소리만 치기보다 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 부서의 청직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명령만 내리기보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죠. 전쟁을 치르는 군대의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목숨 걸고 자기 부하들과 자기 나라를 돕기 위해 온 남유다 군대를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육군 제1사, 보병 제1사단 구호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요. 여기다 거기다 탁 붙여 보병 1사단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여다보당을 화살바지로 앞장 세웠죠. 옛날에 방위들이 격리할 때 방패 그랬잖아요. 방위가 하는 일은 방패입니다. 먼저 가서 총알바디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방패 삼아 자기만 살겠다는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끝에 보니까 잔머리만 굴리던 아합 왕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31절에 어떻게 됐어요?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이 사람들은 특수 공수 특전단이잖아요. 300은 해병대처럼 아람 왕 베나다시 신뢰하는 특수부대 장교들입니다. 그들한테 명령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그러니까 타겟을 누구로 하라는 거예요? 야, 아합만 잡아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나단 그 명령 하나 우리 목표는 아합이다. 다른 군사 상관하지 말고 오직 아합만 죽여라. 너희들이 아합 왕만 죽이면 된다. 베나단의 이 명령을 받은 30명의 특수부대원들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왕복을 입은 한 사람을 발견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여기 있다. 이 사람이 틀림없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입는 옷으로 변장한 자신을 아람 군대가 전혀 채지 못한 반면 엉뚱하게 왕복 입은 여호사밧은 아람 군대의 추격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합 왕의 장꾀는 그런 대로 잘 통했어요. 여기까지는 잔머리를 굴리는 아합 왕의 의도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에 걸린 운전사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교통경찰에 걸리면 순순히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 잘못 인정하는 운전사들 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급해서, 집에 아이가 아파서, 중요한 사업 계약이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느라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렸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자기 차에다 항상 상주들이 쓰는 두건을 넣고 다녔대요. 교통경찰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 가운데 있는 상주를 보고 어지간하면 봐주기 때문에 그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갔답니다. 근데 하루는 또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데 앞에도 교통경찰이 차를 세웠어요. 이 사람 평소 때처럼 손을 뻗어 뒷자리는 두건을 머리에 쓰고 경찰 아저씨 실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라고 말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교통경찰이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리 내려보세요. 이 사람은 경찰이 혹시 못 봤나 싶어서 자기 머리에 쓴 두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실은 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너무 슬퍼서라고 그럴듯하게 연기를 하는데 물끄러미 바라보던 경찰이 아저씨 민방위 완장을 머리에 쓰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사실 장꾀는 어느 정도까지는 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도 이게 만약 잔머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없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잔머리가 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나 잔꾀는 얼마가지를 못해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처음에는 성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아람 군대는 왕복을 입은 사람이 아방인 줄 알고 추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여호사밧 소리를 지르면 아니라고 막 외쳤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추격하고 있는 아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대요. 근데 본문의 얘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잔머리를 굴린 아방이 성공했다고 본문이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34절 보세요. 한 사람이 그죠? 무심코 그죠? 여기서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그랬어요. 왕이 그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32명의 특수 부대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무명의 군인이에요. 근데 역사들의 기록가는 이 사람이 바로 나만이라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래요. 활의 명수 나만 장군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명의 군인이 쏜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파고 들어갔어요. 고대에는 병사들이 가슴 부분을 새로 덮은 갑옷을 입고 하복부를 가리려고 금속 조각들을 메어 달았습니다. 이 갑옷 솔기란 말은 갑옷에 붙여놓은 철판과 철판을 연결시킨 이음새예요. 이음새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갑옷을 만들 때 철판을 촘촘히 연결시켜 놓기 때문에 철판과 철판 사이가 매우 좁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어느 무명 군인의 쏜 화살이 바로 그 틈 사이로 파고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는 무심코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레투모라는 단어인데 그저 되는 대로 별 생각 없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어떤 병사가 저격수처럼 아방을 향해 정조준한 후에 활을 당긴 게 아니라 별 생각 없이 활을 당긴 후 공중에 날려버렸는데 그 화살이 아방이 입고 있는 갑옷 솔기를 파고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5절 보세요.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사람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화살이 아합 왕 몸에 깊숙이 박혔어요. 너무 정확히 박혔기 때문에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럼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근데 33절 중반절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부하에게 부탁을 했죠. 네 손을 넣어 내가 전쟁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좀 해봐. 병거를 가지고 포위망을 좀 뚫어 하면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잔머리 굴리며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던 아합 왕도 적군의 포위망을 빠져나가기도 못한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결국 저녁이 됐을 때 그는 과다출혈로 끝내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아합 왕이 어떻게 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22장 17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 당신이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면 당신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겠지만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하고 그 미가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은 정확히 성취됐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 왕의 죽자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 38절에 나와 있죠.
그 병거를 뭡니까 그 끝에다 흩어졌다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네? 다 각기 본향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고 다 흩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38절을 보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잖아요. 그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래서요. 이것은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이미 예언한 얘기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의 내 피, 곧 네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셨더라. 그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미리 예언한 내용입니다. 아합은 비록 사마리아 땅에 장사되긴 했지만 그의 병거에 고이는 피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어낼 때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 먹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건이 우연하게 벌어진 사건일까요? 우연하게 아까 무심코 그냥 생각도 없이 한 병사가 활을 쏘았고 우연하게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 그를 죽였을까? 그리고 아합 왕의 흘린 피를 우연하게 개들이 와서 핥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우연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란 말이 뭐예요? 간섭하는 이치란 말이니까 프라비던스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요. 그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으면 10만 개, 많으면 20만 개나 되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권모모 사장의 머리털이 자꾸 빠진 것도 다 하나님 다 세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머리털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더 이상 안 빠지더라고 그래요. 하나님 다 카운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없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합 왕이 죽은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인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아합 왕과 같이 장꾀를 부리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있지 않아 들통날 것이 뻔한데도 자꾸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 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직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머리 굴린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장꾀를 부린다고 꼭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장꾀를 동원하면 꼭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JQ를 낮추고 SQ를 높여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4번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그러니까 죄인은 JQ로, 의인은 SQ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을 높이시고 JQ는 낮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CEO가 되기를 바랍니다.